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분별력을 주시어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날 밤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저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의 면전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또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았다고 하여 당신께서는 그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아들로 하여금 그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인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히 그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야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장수나 북이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옳은 것을 가려내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리라. 이제 너는 슬기롭고 명석하게 되었다.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워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기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지난 며칠의 장마비로 하늘과 땅이 아주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눈앞에 트인 그 하늘의 청명한 빛깔이 참으로 시원하고 높습니다. 줄어들 듯 하면서도 줄지 않는 이 전염증의 확산에 염려하는 그 마음을 잠시라도 환하게 트이게 하는 아주 멋진 날씨입니다. 그런 탓인지 오늘 여러분의 모습도 참으로 화사하고 즐겁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장마비 때문에 생긴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하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비가 온다고 하니 잘 대비해서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분들의 삶을 회복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함께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언제나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 높은 빌딩에서 우리 자신의 소망과 성취를 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쁜 삶에 대한 보상으로 다가오는 그 성공과 성장은 도시의 집중과 확장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을 보면, 그 높은 빌딩의 그늘을 보면
사람의 성실한 노력과 땀을 비웃는 듯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몇몇 사람에게는 재산이 느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절망감과 한탄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기술과 자동화가 아주 경이롭지만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 전 세대에 비해서 더 좋은 교육과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훨씬 건강하고 젊어져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주장은 오히려 좀 더 좁고 완고하게 변하는 것 같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가 눈앞에만 보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얻으려 했던 문명의 한계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큰 힘이 있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격에 맞서는 일은 보이지 않는,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 또 다른 것으로 대응하고 반격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반격이 우리는 신앙의 가치와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말씀은 모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신앙의 힘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비유의 장이라고 불리는 마태오복음 13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좀 더 깊고 아주 넓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지녔던 하느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하라고 요청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비유를 따로따로 살폈다면 오늘 나온 비유들은 그 전체의 모든 이야기들의 결의를 잡아당기는 아주 대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눈 바와 같이 비유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 일들의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각 전체를 활용해서 좀 더 깊이 느끼고 좀 더 높이 상상하도록 우리의 머리와 몸을 이끌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포함하여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그리고 보물이 묻힌 밭의 비유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느님 나라를 주제로 한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는 땅에 뿌려집니다. 밀과 가라지는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땅에서 자라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더라도 흙에 묻혀서 거기로부터 자라납니다. 누룩은 무엇인가에 들어가서 바로 그때라야 비로소 작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밭은 이 모든 것이 작용하는 흙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저 천상에 덩그마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 이야기처럼 흙과 땅이라고 하는 우리 삶과 현실에 들어가서 작동하고 움직이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느님 나라는 이 땅과 세상에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죽어서 간다는 저승이나 허공의 하늘과 하느님 나라를 먼저 연결짓지 말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땅에
뿌려져서 자라나고 부풀어 올라야 할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현실과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현실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결코 저승과 허공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시작이 미약하여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흩날려서 잃는 씨앗이 많더라도, 가라지 때문에 생육과 성장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현실에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기어이 수확을 내어서 큰 나무로 자라나고 빵처럼 부풀어 올라서 커지리라고 하는 바로 그 희망에 있습니다. 둘째로, 이 많은 수확과 큰 나무 그리고 부풀어 오른 커다란 빵 자체가 하느님 나라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목적은 제대로 쓰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얻은 많은 수확은 무엇보다도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겨자씨에서 자라난 큰 나무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새들이 집을 짓고 사람이 쉴 그늘을 만들 때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밤사이에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빵은 아침에 허기를 달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소중한 양식이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내 것으로만 움켜쥐고 있다가 그 쓸모가 다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하느님 나라는 누군가를 풍요롭게 먹이고 사람을 품어서 그들이 쉬며 사랑을 나누게 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풍요롭게 먹이고 사람을 품어서 그들이 쉬며 사랑을 나누게 하는 바로 그곳일 때, 바로 이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현실과 공동체가 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땅에 깃든 생명을 우리가 키워내고 먹이면서 지친 삶을 쉬게 할 때 비로소 발견하는 보물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목적과 본질을 깨달은 우리 신앙인은 이제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값진 하느님 나라를 발견했으니 우리 신앙인은 삶의 우선순위를 기꺼이 바꾸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재산과 시간, 재능과 수고를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 봉헌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깃든 생명을 키워내고 지친 이들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느님의 행동에 참여할 때 신앙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이때라야 비로소 풍성한 생명의 하느님 나라가 우리 삶 곳곳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이제 솔로몬과 바울로 이야기에 담긴 진실을 살펴보려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건강과 장수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성서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 건강과 장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고 실천하는 지혜를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 지혜를 달라고, 이 세상의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진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솔로몬은 청합니다. 바로 그런 다음에야 솔로몬이 청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에 관한 하느님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하느님의 소망과 약속은 불행과 역경을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인간의 속셈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로는 그 진실을 들려줍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역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은 위험이나 칼입니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저 편안한 삶과 위로의 삶으로 다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환난과 역경과 박해를 견디며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과 재산 혹은 바이러스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격을 이겨나가는 신앙인의 의지를 되새깁니다. 역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고 그 신앙의 가치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엄습하는 온갖 박해를 반격하며 우리의 승리를 진전해 나갑니다. 신앙인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는 오히려 성공의 그늘 속에서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안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고 바로 그 안에서 펼쳐지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동료 신앙인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식별력을 함께 구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이고 품는 그 목적과 사명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에 악인과 선인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나가고 서로 새로운 진실들을 발견해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우리는 이 환난을 견디어 이겨나갑니다. 여러분은 그 승리,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반격에 나선 복된 신앙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겨자씨처럼 커지고 누룩처럼 부풀어 오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화해와 일치의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념의 거친 주장과 이기적인 경쟁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화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또한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치유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 많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차게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자들, 그리고 활동의 죄악 속에서도 삶의 경륜으로 지혜로운 모범을 보여주시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위기의 상황을 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